약 2주 전에 저는 교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길가에 서 있는 나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나무들을 보면서 저는 나무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참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나무를 통해 바라보는 그런 저희들의 영성에 대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무 좋아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무를 너무 좋아해요. 나무가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맛있는 과일도 좋아하고요. 여름이면 그늘을 만들어줘서 나무에게 너무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바람이 불 때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만들어내는 소리도 너무너무 좋고, 저는 또 나무가 주는 감촉, 그것도 너무너무 좋아해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나무로 무언가를 만드는 카펜트리를 취미생활로 꼭 한번 배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만 나무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도 나무를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메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순간 창조물들이 존재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두 손으로 직접 만든 창조물이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가 인간이고 두 번째가 나무예요.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손수 만드세요.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아담의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시죠. 그 다음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무를 심는 것을 통해서 가든을 만드세요. 에덴 동산을 손수 만드세요. 그리고 아담을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그 가든에 초대를 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제외하면요, 나무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생명체예요. 성경의 첫 번째 페이지인 창세기 1장에도 나무가 나오고요, 성경의 마지막 페이지인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나무가 등장해요. 그리고 성경의 중간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편의 첫 번째 페이지에도 나무가 나와요. 또한 신약에서 예수님의 삶은 나무로 시작해서 나무로 맞춰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처음 30년을 무엇으로 사셨죠? 맞아요, 몫으로 사셨어요. 나무를 만지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하시는 3년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많은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바로 나무를 통한 비유였어요. 또한 예수님의 삶은 나무와 함께 마감했죠. 십자가,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시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삶의 방향은 나무와 함께하는 삶의 방향이었어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성경에서 중요한 사건들과 인물들이 등장할 때는 그것과 연관된 나무가 꼭 등장해요.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 아시죠? 노아가 방주 안에 있을 때 비가 와서 땅이 다 젖었잖아요. 물로 가득 찼는데 그 땅이 드라이한 것을 어떻게 알았죠? 맞아요, 비둘기가 올리브 나무를 가져온 것을 보고 알았어요. 또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커다란 마물의 아래에서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또한 요셉의 이야기에서 성경은 요셉을 fruitful vine,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라고 지칭을 하고 있고요. 모세의 스토리는 어떻죠? 모세 역시 떨기나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또한 선지자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I am the vine and you are the branches. 본인은 포도나무라고 하시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말씀하셨죠. 이렇듯 나무는 성경 어디에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무들을 통해서 4가지 중요한 영적 레슨, 스피리추얼 레슨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첫째, 나무는 언제나 빛을 향해서 자라납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저희 집의 조그만 차고를 템포러리 오피스로 잠깐 변경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오피스에 좀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서 화분들을 갖다 놨는데요. 제가 아침에 오피스를 가면은 그 화분들의 잎사귀 모두가 가라지 도어, 차고 문을 향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나무들은, 식물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도 빛을 향해서 자라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나무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참 빛이신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나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스피리추얼 레슨은요, 성숙되고 건강한 나무는 언제나 그들의 뿌리를 굉장히 깊게 땅속으로 뿌리박고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을 보면요, 성숙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강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고 그들은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무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고 상기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나무는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무는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열매는 바깥으로 보이는 열매가 아니라 내면의 열매, 즉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갈 때 그때 맺어지는 내면의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그 방법은 우리가 생산해내는 내면의 열매에 따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무에게 배울 수 있는 스피리추얼 레슨은 나무들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요, 성경은 나무들이 소통하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사야서 55장에서는 나무들이 막 손뼉을 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역대상 16장에는 나무들이 즐겁게 노래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서는요, 9장에 나무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장면도 나와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이러한 장면들을 시적인 표현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시적인 표현이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지난 20년 동안 나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발견해낸 나무에 대한 놀라운 사실은요, 나무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무들은요, 정말 의사소통을 해요. 우드 와이드 웹이라는 나무들만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가지고요, 자기들이 심겨져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어디에 영양분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주변 나무들과 공유하며 함께 살아간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었는데요, 이 관계 가운데 핵심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특별히 이 커뮤니케이션은 지금과 같이 팬데믹 혹은 다른 상황 때문에 사람들을 직접 만날 수 없을 때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더욱 절실해지고 중요합니다. 나무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서로 연결되어서 소통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힘든 2020년 한 해 동안 예수님께 너무나 잘 붙어 계셨어요.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의 2021년도 계속해서 예수 안에 거하세요. 믿음 안에 거하세요.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서로 교제함으로, 서로에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소통함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세요. 그럴 때 예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안에서 더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어가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이번 주말 공원이나 아니면 가까운 산에 찾아가셔서 나무들을 보면서 한번 오늘 제가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더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갖기를 제가 권유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정말 좋은 나무로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도록 축복하고 그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 확신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